오늘은 은혜는 사랑을 창조한다. 은혜는 사랑을 창조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이렇게 교회의 평균적인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뭐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보통 이 정도는 해야지 그냥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평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 이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평균을 뛰어넘는, 정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께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보는 관점과 태도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의 높이의 차이만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과 태도의 차이를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이렇게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고, 여기 비교급이 나옵니다. 보배가 나오고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건축 현장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돌을 깔 때 필요한 만큼 자르고, 그리고 필요 없는 그 잘린 쪽은 버립니다. 쓰레기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배로 보지만, 그리고 보배처럼 대접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쓰레기처럼 그렇게 무가치하게 보고 허접하게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보배로 보고 보배처럼 극진히 대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쓰레기같이 보고 아주 무시하고 허접하게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배처럼 보고 평균 이상의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멩이처럼 보고 아주 무시하고 평균적인 대접도 안 하고 평균 이하의 대접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고, 그리고 또한 한 사람, 무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여인입니다.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을 보배로 보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고 평균 이상의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처럼 보고 아주 무시하고 평균적인 대접도 안 하고 아주 허접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씀만 읽어봐도 바리새인 시몬과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 중동 지방에 손님들이 되게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 지방의 풍속이었고 문화였고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손님, 지금은 뭐
손님을 뭐 싫어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창세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나그네 저 천사들이 변장하고 왔을 때, 사람으로 변장하고 왔을 때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닙니다. 나그네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대접해서 발 씻걸 물도 주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손님이 오면 이거는 그냥 세 가지는 그냥 전통으로 했습니다. 통념으로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뭐 아주 존귀한 손님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손님이 와도 이 세 가지는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사막지대가 아닙니까? 사막지대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종이 있으면 종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6월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종이 되어서 발 닦아줄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이 왔다는 환영의 표시로, 친밀함의 표시로 손님한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우리 집에 왕 같은 분이십니다라고 손님을 존귀한 분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 발 씻을 물을 주는 거, 그리고 입맞춤을 하는 거, 그리고 손님에게 감람류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는 거, 이거는 그냥 평범한 손님이 왔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통념적으로, 문화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불청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시몬은 평균적으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고 발도 닦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입맞춤도 하지 않고, 그리고 머리에 강남유도 떨어뜨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 떠줘도 되는데 발 씻으시라고 물 대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줘도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입맞춤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그 냄새나는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감람유는 그 시대에 가장 흔한 기름, 가장 싼 기름이거든요. 그 싼 기름 한 방울 예수님의 머리에 떨어뜨려 주면 되는데 여기서 향료는 정말 비싼 거거든요. 여자들이 시집 갈 때 시집 비용으로 쓰려고 모아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냥 다 부어버렸습니다. 정리하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평균적인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이하의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처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아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아주 쓸모없는 사람같이 인격적인 대우조차도 예수님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여인은 예수님에게 평균적인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이 세상의 어떤 남자도, 이 세상의 어떤 나그네도, 이 세상의 어떤 왕도 받아보지 못했던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어떤 왕이 여인으로부터 눈물로 발 씻음을 당해본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다 읽어봐도 중국의 왕도, 그리고 뭐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 유럽의 유명한 왕들도 여인으로부터 눈물로 발 씻음을 받은 왕이 없었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아준 여인으로부터 그런 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 한 여인은 이렇게 평균 이상의 아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예수님을 대접하고 보배처럼 예수님을 대접하고, 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아주 평균적인 대접도 안 하고 평균 이하의 아주 허접한 대접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과 대접하는 그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여인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그 바리새인 시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아주 무시하고 평균 이하의 허접한 대접을 하도록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두 사람의 그 예수님을 대하는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의 비유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탕감해 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500데나리온, 5만 달러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50데나리온, 5천 달러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자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아니 지금 새끼 먹을 양식도 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너무너무 긍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5만 달러 빚진 사람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5천 달러 빚진 사람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채무 정서를 그 앞에 내놓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안 갚으셔도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사 먹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5만 달러 빚진 자가 5천 달러 빚진 자 중에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부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5만 달러 빚진 사람이 5천 달러 빚진 사람보다 그 탕감해 준 부자를 더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니 옳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에게 더 고마워하겠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대접만 해도 되는데 평균 이상의 정말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정말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평균 이상의 최고의 대접을 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1도 없었기 때문에 평균적인 대접도 예수님에게 하지 않고 아주 허접한 대접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이 죄를 의미하고
탕감받는다는 것이 죄사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7절에서 다시 한번 이 비유의 그 의미를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4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평균 이상의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평균 이상의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게 되었느냐?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그 죄사함의 은혜가 이 여인으로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고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게 만들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나요? 아니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주 다른 사람들과 세리와 창녀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함을 받은 일이 1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47절의 비유의 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사랑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탕감의 은혜는 사랑을, 감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는 감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푼 자를 향한 사랑을 창조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뭐로 창조했죠? 만물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말씀으로 창조되는 게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은혜에 의하여 창조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로봇처럼 나를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창조된다니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랑은 말씀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창조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옥 갈 우리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우리 안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를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언제부터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쓰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주님을 사랑했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언제부터 주님을 사랑했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시작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날부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창조되었고 그 시간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첫걸음을 뛰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안에 우리 죄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창조하였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사랑을 창조한다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럼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죄를 사함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많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죄를 지어야겠네요? 제 논리가 맞습니까? 아니죠.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의 심각성과 중함을 깨닫는 것만큼 죄사함의 은혜가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죄사함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갔던 그 세상 죄에 예수님을 지고 갔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갔던 세상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고 갔던 세상 죄 안에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렸고 그분을 짓누렀고 그분을 이 땅에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죄가 무겁다는 거죠. 그 정도로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죄가 중하다는 거죠. 이 내 죄의 무게를 알면 알 만큼 내 죄의 심각성을 알면 아는 것만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심판을 가지고 오느냐, 죄의 무서움을 알면 아는 것만큼 죄사함의 가치가 얼마나 나에게 주신 이 죄를 사해 주신 은혜의 가치, 죄사함의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선물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적게 사랑했습니까? 많이 사랑했습니까? 평균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평균 이상의 아주 말도 안 되는 미친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평균 이상의 아주 정말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왜?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까? 많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죄사함을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죄를 사도 바울이 지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하면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와는 그냥 도덕적으로 우리와 비교해도 보통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도소에 죄 지어가지고 교도소 간 적도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균 이상의 산 사람인데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말죄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일렬로 줄 세우면 나는 첫 번째 써야 될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대가리입니다. 아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의 죄의 크기를 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제사함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보게 되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고 이 죄사함의 선물을 내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신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평균 이상에 미친 듯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바치는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많이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죄의 크기를 제대로 깨닫다는 거죠. 죄의 심각성을 바로 깨닫자는 거죠. 죄의 무게를 사도 바울처럼 바로 그 무게를 느끼자는 거죠. 그때 우리가 받은 이 죄 사함이라는 은혜가 이 대속의 선물이 내가 지금 바라고 가지려고 했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선물 나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신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평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처럼 바울처럼 평균 이상의 예수님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를 깨달게 됐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는 뭐가?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 지었는데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여길까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죄 사함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죠. 대속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죠.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은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할 정도로 죄 사함의 은혜는 돈 몇천 불 가지고 돈 몇만 불 몇백만 불 가지고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그런데 언제 죄를 깨닫게 되느냐?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한번 율법을 빛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에 다 정전이 되었어요. 우리 방에 수많은 바퀴벌레들이 우리 방에 살고 있는데 빛이 없으면 바퀴벌레 한 마리라도 보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 방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빛이 없으면. 그런데 율법이라는 빛을 딱 켜서 내 방을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엄마야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탐심이라는 바퀴벌레가 있고 엄란이라는 바퀴벌레가 있고 거짓이라는 바퀴벌레가 있고 미선이라는 바퀴벌레가 막 발견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방에 수많은 죄가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탐심이 죄였구나. 죄로 여기지 않았던 탐심이 죄였구나. 죄뿐만 아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였구나. 내가 이때까지 우상숭배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죄사함의 은혜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 이 죄사함의 선물을 내게 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질 때 평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극진한 대접을 주님께 드리며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평균적인 신앙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이 목사다. 한 사람은 장로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죠. 한 사람은 신앙생활 10년 했다. 한 사람은 신앙생활 5년 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하지 않으셨죠. 한 사람은 제자훈련 사역반까지 했다. 한 사람은 제자훈련 기초반 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죠. 그런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5만 불을 탕감받았다. 한 사람은 5천 불을 탕감받았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사람은 자신이 아주 의인이라고 살고 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답은 다 알고 있죠. 자신이 아주 의인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의 크기를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신 죄 사함의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넣어놓으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평균적인 신앙생활, 통속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정성과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죄의 무게와 죄의 크기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이라는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이 선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평균 이상의 바울과 같은 무명의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예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